출애굽기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리지는 않겠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은 불붙는 떨기나무와 같은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붙는 떨기나무와 같은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는 애굽 땅에서 자기의 의로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발각되자 바로 왕에게 잡혀서 죽을까봐 자기 생명을 위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갑니다. 여기에서 40년을 아무런 희망, 소망, 미래에 대한 계획도 할 수 없이 그는 40년이라는 세월을 허송 세월을 보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는 나그네로서 정처 없이 살인자로서 지명 수백 번과 같았습니다. 그렇게 내일을 기약할 수 없고 아무런 소망도 없이 하루하루 그냥 처가살이, 지금으로 말하면 처가살이나 마찬가지겠죠. 자기 장모 장인 이드로가 치는 양을 돌보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모세에게는 신앙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모세를 키웠던 것은 바로 공주가 아니라 모세를 진짜 낳았던 모세의 어머니였습니다. 요게벳이죠. 어머니의 이름은 요게벳입니다. 그 요게벳은 모세에게 젖을 물렸고 돈을 받으면서 분명히 하나님 야훼에 대한 말씀과 신앙을 심어 주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요게벳은 레위 지파의 자손이었기 때문입니다. 어찌되었든 야훼 하나님을 알고 신앙이 있고 그랬던 모세가 이렇게 살인자가 되어서 유리방황하는 삶을 하루 이틀도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긴긴 40년 인생에 80세의 모세가 부름을 받았다면 거의 절반 이상 그 시간까지 유리방황합니다. 모세의 인생은 딱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로 나누어집니다. 3분의 1은 바로 왕의 궁전에서 살았고 3분의 1,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유리방황했고 나머지 또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 약 6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이끌고 다시 광야에서 고생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가 어느 날 또 정처 없이 이렇게 여느 때와 같이 일상을 살아갑니다. 장인 이드로의 양을 몰고 가는데 오늘 보니까 서쪽으로 인도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서쪽으로 인도했다. 이 굳이 성경은 필요 없는 말을 굳이 한 단어 한 단어를 기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여러분께서 보실 때 서쪽이라는 단어, 동쪽, 서쪽이라는 단어와 남쪽, 북쪽이라는 어떤 방향성이 나오면 집중해서 보셔야 합니다. 주로 북쪽은요, 반란이 일어난 곳입니다. 천국에서도 루시퍼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할 때 북쪽에서 반란을 일으켰고 그래서 우리가 성막에서 제사를 지낼 때 핏부림을 북쪽으로부터 이렇게 성막이 정사각형, 번제단이 정사각형인데 북쪽에서부터 피를 뿌립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으로부터 범죄한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동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성막은 보면 서쪽으로 들어왔다가 동쪽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서쪽으로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의 품이요 동쪽으로 나가는 것은 세상을 향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형이 동생을 죽인 사건입니다. 이때 가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보호하는 표를 받고 동쪽으로 쫓겨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덴의 동쪽, 가인의 동쪽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되도록 성전은 서쪽을 향해 이렇게 지어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성막이 그랬습니다. 성막에 들어오는 문은 서쪽을 보고 서쪽을 향해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다 동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쨌든 오늘 보니까 양을 칠 때 하나님의 있는 쪽 서쪽을 향해서 이렇게 이드로의 양을 몰고 갔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호렙산에 이르게 됩니다. 호렙산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사막, 광야 이런 뜻입니다.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곳입니다. 그곳에 나무가 어떻게 있냐면 호렙산 광야에 있는 나무는 잎사귀가 없습니다. 그저 줄기만 있습니다. 그런 전혀 나무에 불이 붙을 것 같지 않은 그런 가시떨기와 같은 생명력 없어 보이는 나무에 갑자기
이렇게 그 꺼지지 않는 불이 나는 것을 보는데, 거기에서 누가 나타나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난 게 아니라 거기에서 누가 나타나요? 여호와의 사자, 즉 천사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더니 모세가 호기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왜 저렇게 불이 꺼지지도 않지? 저게 무슨 불일까? 그리고 이제 호렙산에 불 붙는 떨기나무를 보러 갑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른 나무, 생명력 없는 나무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붙잡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불 붙는 나무가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존재일지라도, 가시떨기와 같은 나무일지라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활활 타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하기 위해서, 임재를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외롭고 지치고 힘들고 아프고 병들었으며 가난하고 궁핍과 굶주림과 피곤함에 시달려 있습니다. 그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내지는 역사와 역사를 가르면서 이 세상을 인생이란 이름으로 살아가는 모든 자들이 겪고 있는 고통입니다. 이 세상의 인생은 울면서 태어났다, 울면서 조용히 쓸쓸하게 간다고 합니다. 혼자 태어나서 혼자 죽습니다. 모든 인생은 다 힘듭니다. 그런 힘든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붙잡혔다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처럼 생명의 싹이 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가시떨기, 가시나무와 같이 아무런 마른 장작처럼 쓸모없는 사람일지라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활활 불이 타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우리는 부흥이라고 합니다. 심령의 부흥, 가정의 부흥, 경제의 부흥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의 고통은 꿈이 없어 방황하는 것이 고통입니다. 먹고 살 것 때문에 고통하는 것보다 알바를 해서라도 먹고는 살겠지요. 그러나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인생의 방향성을 설정하지 못하고 직업을 설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왜 만들었고 왜 선택했는지, 왜 나를 구원하셨고 내가 왜 이 땅에 살아야 하는지, 인생이란 무엇인지, 죽음 다음에 어떤 세계가 펼쳐질지 정말 오리무중으로 혼돈스럽고 그것이 지식적으로 말씀 안에서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방황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 안에 붙잡히고 불붙는 떨기나무의 인생이 된다면 우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불붙는 떨기나무를, 하나님의 임재를 만난 사람들은 사명을 받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불붙는 떨기나무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고 곧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의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어라. 그리고 나서 사명을 줍니다. 이 사명이 무엇이냐? 너 이집트에 가라. 거기에서 내 백성의 모든 학대와 그 고난, 그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고 이제 기한이 찼다. 내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너의 조상을 기억한다. 그 언약을, 모세야, 나는 너를 통해서 언약을 성취하기 원하니 가라. 하나님은요, 아무 쓸데없고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유리 방황하며 정처 없이 살았던 모세, 하루하루 그냥 먹고 살았던 모세에게 불붙는 떨기나무로 나타나셔서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뭐라 그러냐면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비 족속, 여부스 족속을 다 진멸해라. 가나안 땅에 있는 강성한 족속들이다.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와 함께 다 진멸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할 것이니 너는 직접 가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너의 백성들, 한두 명도 아니죠, 민족적 단위로 빼내라 그러는 거예요. 엄청난 사명입니다. 단기간에 4년 5년 대통령 되고 미국 대통령, 한국 대통령 되는 것보다 더 힘든 프로젝트입니다. 한 민족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마귀의 손에서, 바로 왕의 손에서,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인으로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왜 불붙는 인생이 되어야 할까요?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인생이 하나님 손에 붙잡히기만 하면 불붙는 인생이 되어서 놀라운 사명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십니다. 우리 조상 때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 창세기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을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성취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열방을 향한 축복의 통로. 우리가 흔히 듣는 말입니다. 나를 통해 누군가가 복을 받고 윤택해지고, 나를 통해 지옥 갈 영혼이 천국으로 가고, 나를 통해 누군가 아프고 지치고 죽으려는 영혼이 치료받고 회복받고, 나를 통해 누군가가 자살하려고 약 먹으려다가 나를 통해 다시 한번 살아볼 용기가 나고 삶을 윤택하게 하는 인생입니다. 이런 인생은 허무하지 않습니다. 이런 인생은 가치 있고 의미 있습니다.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죽을 때 나는 인생이 덧없어 허무해 정말 정처 없어 가슴이 뚫린 것 같아 이렇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할 때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누군가를 다른 사람을 윤택하고 하고 나라와 민족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어드리는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어차피 먹고 노나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나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쓰고 고통받으나 고난은 고난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인생의 육신을 입고 사는 한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 또 밥 먹어야죠, 양치해야죠, 세수해야죠, 씻어야죠, 빨래해야죠, 청소해야죠. 이 육신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육신의 생명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반복되는 일을 피곤하게 할 뿐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만 하면 의미가 없죠. 하지만 이런 일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사용하시는 어떤 프로젝트, 어떤 사명, 어떤 부르심, 그 목적을 발견하고 그것에 쓰임받는다면,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받고 헌신한다면 우리는 불붙는 떨기나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 죽을 때요, 나 허무해 라고 한 사람은 어쩌면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만 움켜쥐고 자기 가정, 물론 자기 가정 돌봐야죠. 내 자녀, 그것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은 인생 허무합니다. 물론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 자녀도 하나님의 자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키웠고 또 우리 가정도 잘 돌봤고 또 선교도 했고 몸된 교회에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헌신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결단코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 허무하지 않습니다. 우리 청년들께 특별히 당부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은요, 청년들을 위해 중보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어르신들은 하루하루 내가 1시간, 2시간 우리의 남겨질 자녀들과 나라와 민족, 지도자들을 위해서 결단코 기도하지 않고는 하루를 살아가지 않으리라는 결단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는 나라는, 기도하는 자녀 망하지 않는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못합니다. 기도하는 것은 힘든 노동입니다. 영적인 에너지 고갈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지막까지 연세가 70이든 80이든 90이 다 되어갔든 상관없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 누군가를 돌봐주고 누군가에게 밥을 먹여주고 누군가를 뭔가를 하는 분들은 결단코 우리들이 말하는 노인이라고, 힘없는 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정말 필요한 분들은 바로 이런 분들입니다. 뭐 이름이 나고 큰 업적을 남기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어떻게 다 누가 모세와 같은 사람이 되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위치에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중보기도 사명을 받은 분들은 하루라도 빼놓지 않고 나라와 민족과 내 자식만이 아니라 정말 청년들, 자녀들, 청소년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하루하루 살지 마세요. 꿈을 놔서 아이들이 게임 중독하고 유튜브 보고 그냥 웃고 시간 때우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시간을 좀 먹고 있어요. 그것이 포도원을 허는 여우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간의 포도원을, 우리의 모든 정신의 포도원을 헐고 있어요. 마음의 포도원이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돈은 벌면 되겠어요. 사기당한 돈은 벌면 되겠지만 내 마음이 상했고 내 마음을 뺏겼는데 이 마음을 어떻게 추스릴 방법이 없네요 라고 말하고 계세요. 마음이 무너진 사람을 일으킬 방법은 없습니다.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마음이 무너진 사람은요, 돈을 줘도 안 돼요. 무엇을 줘야 일어나냐면요, 일거리 줘야 돼요. 참 이상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에덴 동산에서 먹고 놀라고 하지 않고 일거리를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고 넌 사람들에게 적절한 일거리를 통해서 성취감을 맛보도록
자아 실현하도록 만드셨어요. 그것이 없으면 인생 행복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고난이 와도 하는 일이 잘 되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자녀들과 한 식탁에 앉아서 건강하면 가장 큰 복이라고 잠언에 나와 있듯이 에덴 동산에서도 우리에게 잘 에덴 동산 지켜라라는 일거리를 주셨습니다. 일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려먹고 노예화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오히려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지런해야 합니다.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 자기 삶을 성실히 하루하루 꾸려가는 사람, 그 사람의 삶은 결단코 헛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불붙는 떨기나무처럼 우리 청년들 하루하루 살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루하루 안 살려면요, 모세처럼요,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비전, 새로운 프로젝트,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청년들은 아무리 부모님이 명품 옷 사주고 용돈 많이 주고 집 사준다 해도 그 인생 우울증 걸려요. 결국 게임 중독, 음란물 중독, 도박 중독, 뭐 여러 가지 중독, 먹는 거, 쇼핑, 외모 중독에 걸려서 인생 허하게 허우적거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광야에서 뺑뺑뺑뺑 도는 인생 됩니다. 열매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붙잡힌 불붙는 떨기나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모세가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저게 뭐지? 여호와의 사자가 불붙는 떨기나무에서 오는 것을 보고 그 불이 꺼지지 않는 것을 보고 호기심에 갔다가 그 산, 호렙산, 광야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모세야, 그랬더니 이리 오너라. 그러니까 3장 4절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모습은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모습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예레미야야 예레미야, 이사야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은즉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예레미야야 가거라, 백성들에게 외쳐라. 나는 입이 둔합니다. 나는 아이와 같습니다.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처음 부름받을 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자기 이름을 하나님은 오늘도 부르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내가 너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겼으며 내가 너의 이름을 날마다 부르노라. 오늘도 부르십니다. 아무개야, 정하나. 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정하나. 그런데 왜요? 왜요? 그러면 안 돼요.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듣겠습니다. 청종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요나야, 싫어요. 가거라. 안 가요. 순종해야 순탄합니다. 처음에 불순종하면 편하고 이익되고 순탄한 것 같지만 결국에 가서는 다시 원점이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라고 그럴 때 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하는 거예요. 비전이 있어도 비전이 눈에 안 보이죠. 막막하죠. 하나님이 나한테 시키는 게 그렇게 만만한 거 시키시지 않죠. 어려워 보이고 불가능하고 시켜도 무엇으로 그걸 나의 실력과 메꿔야 하냐면 믿음으로, 순종으로,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함으로 기도로 메꾸는 겁니다. 순종하고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불렀어요. 오늘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날마다 아무개야, 정하나 이렇게 부르시는 음성을 좀 들어보세요. 네, 안 들려요? 그럼 하나님께 먼저 말을 걸어보세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내가 왜 살아야 해요? 나 무엇 살아야 해요? 무엇을 위해서 어떤 직업 가져야 해요? 그 직업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해요? 교수 되거라, 의사 되거라, 뭐 그건 직업이죠. 그것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해요?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나 어떤 전공, 어떤 직업 가져야 해요? 하나님, 그거 갖고 내가 무슨 일을 할까요? 나라와 민족과 다른 사람과 하나님의 영혼,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 내가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나요?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에게 찾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찾아오셨을 때 마음의 문을 닫고 안 들으려고 귀를 막으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문 두드려도 안 들려요. 교회는 성령이 하는 말을 들을지어다. 마음 문을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요, 실패한 인생,
쫓기는 인생, 범죄자 같은 인생입니까? 서쪽으로 오십시오.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오셔야 합니다.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어떻게 해요? 돌이켜 온대요. 가다가 돌이켜야 돼요. 어디로? 하나님께로. 어디로? 불 붙는 곳으로, 은혜가 있는 곳으로, 은혜가 있는 사람끼리,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예배하는 곳, 기도하는 곳, 그것으로 돌이켜 오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아무개야, 정하나, 아무개야 이렇게 내 이름을 부르시는 음성만 들으면 여러분의 인생에 그 엉켜있던 실말이, 매듭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가 풀어지면 실타래처럼 줄줄줄줄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풀리는 2021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21년도 한 달 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 달 반 안 풀렸던 매듭이 풀려지는 역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한 달 반 기간이 남았습니다. 응답받지 못한 것 포기하지 마세요. 한 달 반 동안 집중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작정 기도하세요. 저도 오늘부터 작정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남은 2021년 잘 마무리하게 하옵소서. 2021년에 기도응답 못 받았던 거 포기하지 마세요. 아직 21년 다 안 갔습니다. 또 2022년 새로운 비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자녀들 비록 섭섭하게 하고 힘들고 엇나갔을지라도 어머니들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가족들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도해놓고 여러분들이 소천한 다음에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해놓고 잊어버립니다. 내가 뭘 기도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요만큼 기도했어도 더 좋은 곳으로, 더 선한 방법으로 더 확장시켜서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좋은 아버지이십니다. 기도하는 것 지치지요. 해도 응답이 없지요. 바로바로 응답 없고 이 눈에 아무 증거도 아니 보이고 구름만한 시로락이 안 보일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 자가 후손을 통해 언약이 성취됩니다. 오늘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조상 때부터 있었고 처음이요 나중이요 나는 시작도 없는 자다. 그러면서 나는 누구십니까? 물었더니 나중에 그래요. 나는 나다. I am who I am. 나는 나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나는 시작도 없어. 누가 만들지도 않았어. 여러분, 영원이라는 개념은요, 시작도 없고 끝이 없는 게 영원이란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적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에게는요, 영원이란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이해를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영원한 자요, 지존자요, 스스로 있는 자요, 나는 나라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모세를 통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모세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여호와라는 이름을 안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모세에게 새로운 프로젝트를 주시면서 너는 이제 6족속, 원래는 7족속이에요. 이 6족속을 멸할 때 너는 새로운 프로젝트가 있다. 멸하고 내 백성을 가나안으로 가라. 여기서 보면 오늘 8절에 6족속 이름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원래는 7족속을 멸했다고 그러거든요. 그 7족속 중에 하나가 갈렙의 족속입니다. 그나스 족속이요, 그니스 족속이라고도 합니다. 에돔과 에서의 지파입니다. 이게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데 출애굽기 신명기에 가면 7족속을 멸하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한 족속은 빠졌어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6족속, 7족속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름은 안 나왔지만 6족속이든 7족속이든 다 멸했어요. 그리고 그런 프로젝트를 받았습니다. 모세에게는 80세 노인으로서 어마어마한 프로젝트입니다. 시편에 보면 모세 스스로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인생이 나이가 먹고 인생이 길어도 80이요. 근데 지금 뭐라 그래요? 모세가 길어도 인생은 80이라고 성경에 나왔어요. 그러면 그 성경이 생각한 기준치보다 지금 막 죽으려는 찰나. 성경이 말하는 기준치가 인생의 그 길이가 80인데 모세는 80에 죽었을 때 죽을 나이에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끊어졌어요? 죽을 나이 다 됐어요? 내지는 20대, 30대라도 죽음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고 가장 좋은 시점입니다. 사람은 죽음과 같은 고통이 없으면 하나님의 음성 들리지 않아요. 하늘을 쳐다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먹고 살만해요?
이 세상의 것이 너무 재밌어요. 그러면 하늘이 안 보여요. 음성이 안 들려요. 예배의 자리에 안 오게 돼요. 의지할 때 있어요? 그러면 그 의지할 때가 다 절단 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람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 기다리세요. 언제까지? 우리가 사랑하는 거, 집착하는 거, 의지하는 걸 다 하나님께서 모래처럼 흩트고 없어질 때까지. 그리고 죽음과 같은 80의 나이, 인생이 길면 80이라고 그랬을 때 부릅니다. 청년들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20대 초반인데 죽음과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죽음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멍 때리고 있습니다. 고통을 잊기 위해서 게임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유튜브나 봅니다. 맞습니다. 우리 청년들 대부분이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면 성공하겠다는 집착을 가지고 아주 독하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지만 결국 그렇게 독하게 공부해서 자격증 따서 돈 벌고 집 사고 그 다음에 이제 인생이 함몰됩니다. 그 다음에 찾아오는 건 공허예요. 40대 그래서 바람이 많이 나는 거예요. 40대는 애들도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데 가정이 붕괴됩니다. 아빠가 바람나고 엄마도 바람나고 엄마 아빠 싸우고 냉전하고 각방 쓰고 말 안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다시 또 유리방황하게 됩니다. 역사의 반복이요, 가정의 반복이요, 인간의 반복입니다. 어느 시점에선 끊어야 되고 누군가는 끊어야 하는데 답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또 일어나요. 부르심을 받은 자는 일어납니다. 불붙는 떨기나무와 같은 인생이 됩니다. 새로운 프로젝트, 새로운 일, 새로운 역사, 새로운 사명을 붙잡게 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과 야곱, 그 모든 언약을 누구를 통해 성취하기 원하시냐? 여러분과 저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강력하게 붙잡으세요. 그러면 떨기나무가 됩니다. 죽어가는 떨기나무요? 아니요. 불붙는 떨기나무, 성령에 사로잡힌 떨기나무, 쓸모없는 자에서 남을 유익하게 하는 자, 하나님 앞에 꼭 필요한 자가 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불붙는 떨기나무와 같은 우리 청년들, 어머니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아버지들은 더 불붙는 나무가 되셔야겠죠. 가장이고 제사장이니까.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붙는 떨기나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불붙는 떨기나무처럼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게 하옵소서. 신발을 벗고 과거를 청산하고 거룩한 곳에서 나의 실패, 내 멋대로 했던 거 다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주님께서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능력 받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